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제가 어저께 교인 카톡방에 마가복음 4장을 좀 다 읽고 오시라 이렇게 올렸는데 몇 분이나 읽으셨는지 다 읽으셨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읽으면서 제가 거기다 별명을 붙였습니다. 별로 어감은 좋지 않지만 시장이라고, 시에 관한 얘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감은 좋지 않지만 시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26절에서 2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전체를 다 읽으셨으면 여러 가지 시에 관한 얘기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첫째는 같은 시라 할지라도 밭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밭의 비유,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마지막으로 겨자씨의 비유, 이렇게 시의 비유 3개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밭에 관한 얘기부터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똑같은 시라는 전제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밭이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게 이게 밭에 관한 얘기지만은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배우게 되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스포일이란 단어입니다. 스포일, 많이 들어보셨죠? 스포일, 많이 쓰는 단어죠. 무슨 뜻인지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어떤 대상의 질이나 가치를 실수나 또는 고의로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스포일 시킨다, 이 말은 뭐냐면 자녀가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하도록 내버려 둬서, 그리고 그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둬서 그 자녀의 인격을 버려놓는다. 원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는 아이인데 부모가 스포일을 잘못 시켜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버려놓는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저를 보고 성도들을 보면서 이제 점점 배우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스포일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입맛과 건강이라는 것을 비유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주 식생활을 잘 이렇게 통제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도 건강을 원한다면 이 식생활을 잘 통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하여튼 자기 식생활을 좀 통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음은 있는데 입이 따라가 주질 않는 거죠. 입맛과 건강은 완전 다른 두 개의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누가 몸에 좋은 음식이 뭔지 몰라서 안 먹습니까? 또 누가 이렇게 먹으면 몸에 나쁜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나쁜 음식을 먹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죄송하지만 누가 저기 가가지고 여기 너무 좀 시끄럽다고 좀 얘기 좀 뒤로 가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방에서 이분들이 여러분은 안 들리시나요? 저만 들리는 거? 그럼 상관없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이런 방해를 이기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짜장면인데 짜장면 몸에 진짜 안 좋습니다. 만드는 거 보면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봅니다. 만드는 거 안 봅니다. 계속 먹으려고. 제가 몇 번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 동네에 제가 자주 가는 짜장면집 아이들을 우연히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남자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넌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어떤 게 더 좋니?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빠가 몸에 안 좋다고 둘 다 먹지 말래요. 파는 사람도 안 좋은 줄 알고 팔고요, 먹는 사람도 안 좋은 줄 알고 먹는 게 짜장면입니다. 자기 식생활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모르는 분 이 중에 계십니까? 난 뭐가 문제다 다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식욕을 만족을 시켜야 되고 배가 불러도 계속 땡기는 이 입맛을 만족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또 그동안 먹던 습관대로 먹어야 되다 보니까 가장 안 좋은 시간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을 가장 많이 먹게 되는 거, 이게 우리 식생활의 문제죠. 몸은 건강한 영양소를 원하고 내 입맛은 전혀 따로 노는 거, 이게 뭐냐면 입맛이 스포일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입맛은 뭘까요? 우리 영혼의 입맛,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 자기의 인격과 영혼을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격과 영혼은 두 가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불순종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에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선택을 못 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자니 내가 기쁘지 않은 겁니다. 내 감정과 습관에는 그게 기쁘지 않은 거고, 내 육신은 그대로 살기가 싫은 거고, 또 목회자가 아무리 선포를 하더라도 그것을 듣기에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처럼 정말로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씀은요, 내 인격이 기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팔이 부러지면요, 먼저 접고를 하고 그 위에다 캐스팅, 그러니까 기부스를 우리가 보통 한 얘기로 합니다. 저희 아들아이가 옛날에 놀다가 한번 손목을 다쳤는데 그냥 삔 줄 알고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얘가 증상이 안 없어지길래 일주일이나 있다 가봤더니 손목에 금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접고라는데 아이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뼈가 그렇게 한번 부러지고 나면 저절로 모양이 어떻게 됐든 붙으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래 이걸 내버려 두면요, 그걸 접고라는데 다시 뼈를 부러뜨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프다고 그래서 그 휘어진 상태로, 부러진 상태로 그대로 붙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팔이 재구시를 못하게 됩니다. 다시 고치려면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의 아주 작은 부분을 맛보게 하시죠. 왜 그러냐면 마취제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려면 고통스럽지만 그 기쁨 가운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변화와 성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지 목적은 뭐냐면 변화와 성장입니다. 그 변화와 성장의 끝은 뭐죠? 우리가 자라되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러려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의 형상을 입는 데까지 가려면 이 부러진 팔을 다시 접고라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반드시 있는데,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자기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고사하고 내 팔이 지금 부러져 있는 상태다, 이것도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볼링 한 번도 안 쳐보신 분 있습니까? 볼링? 아주 옛날 분 빼고는 아마 다 볼링 한 번씩 쳐보셨을 줄 믿습니다. 볼링은요, 자기 수준을 뭘로 얘기하냐면 에버리지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만점이 300점이고 보통 처음 치면 한 80점, 70점 나오는데 에버리지가 한 120, 130 되면 그냥 평균 정도 수준, 중간은 되는 그런 수준이죠. 그런데 선수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에버리지를 내는 그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이걸 보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선수들은요, 자기가 한 달 동안 친 스코어 중에 제일 못 친 스코어를 자기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합 나가서 조금만 실수하면 그 스코어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어떻죠? 한 달 동안 쳐본 것 중에 제일 잘 친 거를 자기 에버리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선수는 볼링이 생계의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냉정해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볼링이 그냥 전문 용어로 훅갓입니다. 가오를 잡는 거죠. 그냥 그렇게 훅갓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 잘 친다고 하고 싶은 거죠. 두 번째로요, 선수는 금방 탈로가 납니다. 이것도 전문 용어 쓸 뻔했네요. 제가 탈로가 납니다. 금방 탈로가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은 나 130이야 160이야 해놓고 안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거를 블러핑이라고 그러죠. 한국의 친근한 용어로는 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뻥을 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진짜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진짜 나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 진짜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심판대에 서서 내 삶을 평가받는 날이 있다. 이렇게 진짜 믿는 사람은요, 자기 믿음의 최악의 상태를 자기 믿음의 현주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그저 자기 삶의 일부, 그저 내 어떤 아이덴티티의 일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교회에서 뭐야,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먼 나라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제일 괜찮았던 그때를 자기 믿음의 현주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살인범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딸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쩡하게 잘 살다가 한번 욱해서 사람을 죽인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어떤 미움이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연쇄적으로 죽인다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평상시에 멀쩡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상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뭐라 그러죠?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이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요, 내가 평소에 얼마나 잘하는지가 아니고요, 시험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게 바로 그 사람 믿음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 인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바친 겁니다. 아예 신앙 인격 자체가 없는 사람,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라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근데 다 들었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의 밭 자체가 아예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좀 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속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그런 씨도요, 어느 정도까지는 똑같이 자란다는 겁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어느 수준까지는 똑같이 자란다는 사실이죠. 어느 수준까지 자라느냐? 뿌리가 돌에 닿을 때까지, 가지와 이파리가 가시덤불에 닿을 때까지 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닿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안 자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요, 유년주일학교를 맡아놔도 아이들을 홀랑 뒤집어 놓습니다. 막 아이들이 막 방언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다가 한 1년 하다가 누군가 부딪히면 교회를 그냥 떠나버려요. 그럼 이 사람의 수준은 어디에 있는 거죠?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기분에 맞고 마음에 들 때 잘하는 거는요, 누구나 합니다. 죄인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 신앙은 어디냐? 바로 시험 들 때, 화날 때,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할 때, 내 생각과 감정과 맞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돌이고 여러분의 가시덤불인 겁니다. 자기 믿음의 현주소인 거죠. 그러면 돌이 닿으면 포기해야 되냐? 그렇지 않죠. 그 돌을 제거해야 되고 가시덤불이 닿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에서 피가 나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죠. 대부분 이걸 피하다가 성장이 멈춘 아이처럼 돼버리거나 자라도 이상하게 자라가지고 주님 앞에 상한 열매, 기괴한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다 나름대로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자라지 않는 겁니다. 이 마음밭에 있는 돌과 가시를, 그런 없애는 작업을 하도록 우리 마음에 이 시간 다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의 비유 뒤에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건 시에 관한 말은 아니지만, 등불을 비추는 것은 이런 상 위에 놓고 비추기 위함이냐, 아니면 상 아래 놓고 가리기 위함이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셔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빛을 비추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가 성령 충만한데 사람들은 못 알아본 일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보통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생각을 참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내 믿음의 진가를 몰라, 이런 생각들을 다 마음속에 나름대로 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믿음이 진짜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본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맹점이에요. 하다못해 향수 하나만 바꿔도 향수 바꿔니 이러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고 나가시는데 당신 뭐가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 한마디도 못 듣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남자분이 부흥회를 가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3일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죠? 내가 아는 남편이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가만히만 있어도 성령 충만한 것은 알아본다는 거죠. 제 경험으로는요, 그냥 성도님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뭐가 보인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이 정도는 알게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 때문에 사는 분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다, 아니다 정도는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런 믿음에서는 그저 이거보다 조금 높이 있는데 그걸 낮게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을 몰라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 내 믿음에 지금 감탄하고 있는데 그냥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욕은 참아도 칭찬은 안 참습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생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칭찬할 거리 하나 찾아가지고 가서 얘기하는데 누구도 나한테 와가지고 성도님 믿음 훌륭합니다라고 칭찬 안 한다면 그러면 남들 보기에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그런 착각을 버려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아무도 내 믿음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는다, 그럼 난 믿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오늘의 본문 씨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씨를 뿌리면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자란다는 겁니다.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그 목적은 오직 열매에 있는데 제대로 된 씨를 제 밭에 뿌리면 그 씨는 자연스럽게 자라서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주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저절로 맺힌다는 겁니다. 저절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과 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과 나무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좀 환경이 안 좋아서 좀 부실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어떤 나무는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과 씨를 많이 밭에 뿌리면 사과 열매를 언젠가는 맺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밭에, 아무리 좋은 날씨에, 아무리 훌륭한 농부를 통해서 뭔가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게 사과 씨가 아니면 사과 열매를 절대로 맺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런 거 같이 외우자면 소외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외우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게 되죠. 우리 신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요, 이 열매를 스스로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렸다, 와 신기하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나무에서 배가 열렸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립니다. 우리 안에 하늘의 씨가 떨어지고 우리의 밭을 우리가 잘 갈아엎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선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하려고 해야 간신히 사랑되십니까? 미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요. 그러면요, 억지로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안에 되는 것을 열매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앙상한 무슨 대추나무 같은 데다 사과 이렇게 하나 매달아 놓는다고 그걸 사과나무에 사과 열렸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을 한 가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주신 씨에 집중하는 생활입니다. 그 씨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임재하시고 통치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기도문에서 이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는 기도고요.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제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고,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으시지 말고 인식의 전환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 하냐면 내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 내 안에 희락이 나온다,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그렇게 점점 그 열매들이 맺혀간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이것이 맺히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심겨진 씨가 하나님 나라의 씨인지 거기부터 의심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제가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우리 육신이 워낙 타락해가지고, 우리 인격이 워낙 타락해가지고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복잡하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사신 삶에요,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성령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열매가 다 맺혀게 그렇게 맺히는 삶을 사셨고요. 우리도 그러면 뭐만 하면 되냐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저 이번 주 동안 참 많은, 원래 오늘 그 설교의 본문 제목을 뭘로 생각하려고 했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걸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진짜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의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요,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체 99.9999%인데 우리가 그 0.0000001%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우리가 아는 한 신앙생활의 최고수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면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 삶에서 현재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말씀이 들린 대로 순종하는 거, 우리 인격엔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격 따라가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살리라. 이게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을 다 읽으셨으면 우리 주님이 2번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으신 분들 한번 지금 얘기를 갖고 손을 드셔서 하시면 예배 끝난 다음에 만두를 먹게 되는데 5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겠나요? 네.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2번을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또 성도들과 대화를 하면서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 자기는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나 못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움직일 힘이 좀 없다, 너무 바쁘다, 너무 어렵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뭐냐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 죽고 사는 문제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너에게 준 말인데, 내가 심각한 만큼 너희도 그걸 심각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요일마다 이제 노숙자들 섬기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풍으로 몸이 완전히 비틀어진 그런 노인이 한 분 계십니다. 발이 너무 부어가지고요, 신발을 못 신고 천을 뚫뚫 감고 거기 위에다가 플라스틱 백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5차선 도로, 한 여기서 뭐 한 저 카메라 있는 데 정도,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2분 정도 걸리세요. 그렇게 힘들게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다 어렵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몸이 힘들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그거를 건너서 옵니다. 처음 나갈 때 보니까 노숙자들이 별로 안 와요. 광고가 잘 안 됐으니까. 그래서 황기만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포트 어토리티 안에 들어가 가지고 노숙자들을 찾아다니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면 다 노숙자처럼 생겼는지, 진짜로 옷도 다 허름하고 노숙자처럼 생겼는데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밖에 먹을 거 있다. 그럼 노숙자들은 그런 할아버지라도 그 힘든 걸음에도 바로 발걸음을 뛰기 시작합니다. 배부른 사람들, 노숙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러고 그냥 지나가고, 아니면 기분 나빠하고, 아니면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이게 바로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내 가난하고 배고픈 것을 느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바로 들을 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설교의 내용을 파악하고 설교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한 순종이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거기에는 자존심도 없습니다. 자기 논리와 핑계도 없습니다. 뭡니까? 말씀이 들리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뿌려진 씨가 정말 하늘나라의 씨고 성령님의 씨라면 점점 더 그것이 두려워지고 심각해지고,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 되어서 세상에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씨가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씨가 맺히고 줄기가 자라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신앙생활인데, 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꼭 끝나는 것 같지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씨에 관해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저 어릴 때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이 선물이라고 주는 게 겨자씨였습니다. 왜 주는지 몰라요, 진짜로. 요만한 하얀 종이에다가 테이프로 붙여갖고 주는데 거기 아주 좁쌀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게 하나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갔다 온 선물이야 이러고 주면 그 어딘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 그런데 주님의 말씀 뭐냐면 그렇게 작은 거지만 다른 모든 식물보다 커지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왜 위로가 되냐면 저 같은 사역자들, 물론 여러분들 심각하게 예수님 믿는 분들은 그러겠지만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거든요. 저분은 50 나이에 이런 일을 했는데 나는 지금 50인데 이러고 살고 있구나, 뭐 이런 일들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 안에 뿌려진 씨가 진짜 하늘나라의 씨면 너도 순종하면 저만큼 자랄 날이 있다 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정말 내 안에 뿌려진 씨가 하늘나라의 씨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싹이 트고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 맺을 날이 있다. 주님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서요, 어떤 오래된 몇천 년 된 씨앗 아니겠습니까? 씨앗이 있길래 끈에다가 밖에다 심었더니 그게 싹을 트고 열매를 맺더라,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수십 년 전에 떨어져 가지고 아직 열매다운 열매를 못 맺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씨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믿음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제 인격에서 가장 쓸데없는 거 하나 고르라면 자존심을 고르겠습니다. 정말로 밥 한 토를 얻어먹게 하지 못하는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사람에게 내 믿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인정하고 평가하실 분은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있는 것을 인정받으면 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드러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의사한테 갔는데 난 병이 많은데 의사가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하기를 바라시는 분 있습니까? 진짜 건강해서 건강하다면 좋은 것이지만 아픈데 건강하다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믿음이 없는 데 있는 처럼 자랑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 나이가 몇이든 신앙생활한 지가 몇십 년이 흘렀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주님께서 똑같은 상과 똑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안 되십니까? 포도원 비유에 있지 않습니까? 제1시에 들어간 사람과 제11시에 들어간 사람이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오히려 11시에 들어간 사람은 황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됐지만 먼저 됐다고 하시고 1시에 들어가서 여지껏 일한 사람은 투덜투덜 거리니까 먼저 됐지만 나중되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부터 바른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그 씨를 싹 튀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시덤불과 돌짝밭을 제거해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받은 구원, 베드로가 받은 구원, 그런 모든 이 세상의 성자들이 받은 구원들을 같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